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발걸이가 있고 발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와 함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절부터 14절부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666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와 닮아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666이라는 단어는 7과는 달라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가 6이라고 하면 7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만들고 팔는데요. 처음에는 14절에는 세금이 그만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인데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 건물 짓는 것과 토목공사 등 오늘 말씀처럼 그 왕궁 안에 진귀한 보석들로 많이 꾸미는 일들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래 기도했던 것,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일에 사용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금 외에도 15절에는 무역해서도 많이 이렇게 수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 17절에는 금으로 방패를 몇백 개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금으로 어떤 방패를 만든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좀 어렵죠.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방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도가 금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금은 이로 물어도 흠이 날 정도로 좀 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전쟁에 나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들이 다른 나라에서 신하들과 외국의 귀한 귀빈들이 오면 도열을 하여서 그 솔로몬 궁에 있는 군사들이 아주 멋있게 서 있는데 그때 이것을 의장대가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방패를 그렇게 금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금과 함께 이 방패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금과 방패는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외형을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는 또 진귀한 상아,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어려운 상아에다가 그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또 그것에다가 정금으로 입혀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아도 조금 보이고 정금도 입혀지고 한 화려한 모습이었겠죠. 그 화려한 모습을 20절까지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의 보좌가 이렇게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1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어디에다 두었냐면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것은 이것이 레바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의 궁이지만 워낙 많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명이 레바논 숲이다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정금이어서 마시는 그릇과 먹는 그릇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로 금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이만큼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지혜롭게 사용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무역을 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23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갔을까? 그런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솔로몬 보고 그것만 세상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11장에 가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복과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26절부터는 이제 병거와 마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많은 돈을 주고 가져왔는데 이걸 나중에 어디에다가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을 잘 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헷 사람과 아람 왕들은 그 병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 특히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신명기 17장에 이야기하는 그 왕의 자세, 이스라엘 왕의 자세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정면적으로 이렇게 상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왕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왕의 보좌에 있는 것은 상하요 금이고 사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요. 그래야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데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멋진 의자에 앉아있는 솔로몬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도 이것을 깨닫고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헛되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었는데 전도서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었는데 헛되더라 라고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게 헛되고 바람 잡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많이 쌓으면 근심도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더 궁극적인 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19편과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또 10절 19장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솔로몬 주위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언급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인데 사람이 보물을 많이 쌓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재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림으로도 조각되어 있던 것들인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데 왜 너희는 솔로몬은 그 외형을 추구했는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성전, 물론 그 성전 아니지만 헤롯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죠.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말씀에 믿음이 이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귀합니까? 우리에게 은금이 없어도 솔로몬 시대처럼 이렇게 흔했던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어진 것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